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정교인 순회 아름답게 이렇게 보내게 되었죠. 또 우리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수고하고 또 애써서 또 우리가 모두가 함께 은혜의 잔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끝자락에서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순종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말씀에 왜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 떠나라라고 이렇게 강제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때로 길을 떠나라고 명령하신다. 인간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을 완성하기 위해 길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모양이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하루 더 살게 하신 이유는 삶의 완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길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그 길로 나아가고 또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길인 것이지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복 안 주신데 뭐 순종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순종을 해야 됩니다.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찾아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복으로 보상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한 순종의 끝자락에서 받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 믿음의 삶을 완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최고의 재물을 바칠 때에 최고의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마음, 최고의 정성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전에 주신 복과 좀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16절 말씀에 누구를 가리켜 명사를 하고 있나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노니라고 되어 있죠. 이전과 사뭇 다르는 이 약속의 복을, 언약을 주시겠다는 것이 좀 강도가 훨씬 센 모습들을 보게 돼요. 보통 맹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영원하고 자기보다 높으신 사람, 자기보다 권위가 있는 사람의 이름을 걸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맹세할 때 보통 하늘이 두 쪽 갈라지기 전까지 내가 그거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맹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속해서 그 인생의 길이 약속을 따라갔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약속을 창세기 12장에 받게 되죠. 갈대아 우르에서 명령만 말씀만 듣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약속만 믿고 따라왔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3장에 땅의 티끌을 바라보시면서 예를 드시죠. 아브라함에게 이 티끌보다 내 씨가 많아지리라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좀 더 있다가 아브라함이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고 약속을 잘 간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 하늘의 별을 보라, 땅의 모래를 보라. 그걸 가리키시면서 이만큼 많아질 것이다.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셔요. 그래도 신뢰가 안 되었든지 하나님이 이제 숫송아지와 암송아지를 둘로 쪼개어 주셔서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 생명이 다시 합쳐지지 않는 한 이 말씀이 지켜진다라는 약속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갔던 아브라함이 그래도 약속을 믿지 못하자 이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뭘 하셔요? 아브라함의 몸에다가 할례를 새기셔요. 그 고통과 그 표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22장에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를 가리켜 맹세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에, 하나님보다 영원한 분이 없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순종의 끝자락에서 받았던 아브라함의 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 맹세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확실히 이루어지고 확실히 지켜지고 확실히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굳은 다짐과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은 의미와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다. 이 표현이 여러분 연상되는 혹시 단어와 사건들이 없나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수많은 제사장을 보내었어요. 수많은 왕을 보내주셨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타락하고 또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또 왕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다 타락할 때 표본을 보일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확실히 지켜짐을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그것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일으켜서 가리켜서 맹세했다는 말은 확실히 이 말씀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결심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간직한다는 것은 믿음의 성도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큰 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맹세하셔서 무슨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많은 씨로 인하여서 많은 후손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됐습니까? 내 씨가 대적의 무엇을 차지한다고요? 성문을 차지한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많은 인구를 얻게 하시고 많이 번성케 하셔서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 어떤 의미 같습니까?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 고대의 전쟁에는 성문을 취한다는 말은 도시를 점령한다. 또 나라를 정복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뭘 하겠다는 말이에요?
차지하고 번성함으로 승리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과 같은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400년 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인하여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에 있는 7 족속과 수많은 그죠? 민족들을, 그 민족들의 모든 도시들을 다 점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것이 400년 뒤에 이루어짐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죽음을, 그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케 하는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게 되고 패배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예언과 같은 말씀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모여서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들을 정복하고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건설하는 것이 주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을 순종의 끝자락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순종한 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아브라함 때문에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천하 만민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순종의 끝자락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타인에게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 그 주위에 있는 백성까지도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혜택을 누리고 함께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400년 뒤 노예에서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구성원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는 노예들도 또 흑인들도 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목도했던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탈출하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 때문에 탈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으로 구원에 아름답게 이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모리 족속인가요? 어느 부족이 너무 두렵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눈으로 목도할 때에 그들 스스로 속이고 항복하러 나오게 되지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속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눈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은혜의 혜택을 복을 함께 누리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순종의 끝자락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의 그 후손들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로 인하여서 동일하게 그 주위가 복의 통로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 속에서 이 복이 우리에게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은 우리만 간직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웃들에게 전파되게 되는 복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순종의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 그 후손으로 인하여 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저주의 백성이 아니라, 파멸의 백성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된 백성으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찬가지죠. 세상에 나갔을 때에 예수님 믿는 믿음의 복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복된 직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나아갈 길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끝자락에서 주시는 복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17절 중반절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17절 중반절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납니까? 네, 18절이네요. 죄송합니다. 18절 중반절에 이는이라는 부분이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죠. 누구의 말을 준행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라도 어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행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의미하고 있죠. 한 개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평가가 일어난 겁니다. 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다 따랐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칭찬 가운데, 인정 가운데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직 순종,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복된 일, 복된 삶,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의 끝자락에서 함께 누리는 믿음의 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감정들, 여러 가지 내면에 두드리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전해 듣고 각자가 귀로 듣지만 마음 가운데 울리는 성령의 역사는 다를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음성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내면을 스쳐갈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준행함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위대한 일인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순종으로 위대한 아름다운 복, 위대한 일을 만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부터 24절 말씀이죠. 여러분, 뜬금없이 뭐가 등장합니까? 20절부터 24절. 부담스러운 족보가 또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죠. 12명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잘 나가다가 이런 족보가 이렇게 등장할까요? 여러분, 생소하지 않습니까? 잘 축복을 쭉 얘기하시는데 왜 족보가 등장할까요? 이 족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홀이라는 사람이 먼저 등장하죠. 나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이 나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시편 기자가, 창세기 기자가 이 가운데에서 하고 싶은 인물이 하나 등장해요. 말하고 싶은 인물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잘 보십시오. 누구 인물이 등장합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리브가라는 여인이에요. 리브가. 계속해서 복이 누구의 복입니까?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흩어져 있는 번성케 된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한쪽 편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족보를 만들어 가시고, 또 다른 족보를 이어 가시고, 또 다른 족보를 준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누구의 짝이에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배필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준비함, 이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족보는 좀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족보입니다. 이 족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 그 다음 있는 무엇보다도 준비된 세대, 새롭게 일어가는 내일의 길을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족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그 핵심이 뭐예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창세기 22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요? 준비하시리라 되어 있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뭘 하신다고요? 준비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레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뭘 준비하셨어요? 복을 주신다고요? 어떤 복입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족보 안에 있죠. 나홀의 손녀 리브가를 준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끝자락 가운데 나아갈 때에 믿음의 후손들의 준비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기성세대가 순종의 끝자락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의 다음 세대는 누가 일으키시고 누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가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 인구가 급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늘 기도하죠. 저도 고민이 다음 세대입니다. 2022년 정도 되면 고3 수험생 숫자가 급감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시골에 보면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도시에도 마찬가지죠. 아이 울음소리 들어본 교회가 없어요. 잘 80%가 어떤 분은 90%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주일학교가 없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뭘까요? 순종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나야 주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도 준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걷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음 세대 가운데도 순종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백성들을 일으킬 겁니다. 사사기 시대를 한번 잘 보십시오. 패턴이 똑같지 않아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주님께 돌아가고 회개하고. 여러분, 왜 이런 악순환에 돌아갑니까? 온전한 주님 앞에 헌신된 순종한 믿음의 기성세대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의 마지막과 사사기의 처음이 바로 그런 슬픔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정작 우리가 고민하고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이 삶이 주님께서 우리 내일의 삶을 예배하실 것인데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어떤 발걸음으로 향하고 있는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는가? 주의 말씀을 철저히 준행하고 있는가? 끝까지 순종의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번째까지 임하셔서 자기 자신으로 맹세케 하시고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행케 하는 그것을 인하여 감동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될까요?
오직 순종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기성세대가 있을 때에 다음 세대도 주님께서 준비해 가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될 참된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 오늘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걷고 있나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내일 이루고 가실 것입니다. 예배해 가실 것이에요. 준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관은 수만 가지 수천 가지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어떤 발걸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심을 믿고 우리는 어떤 발걸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 모습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오늘 오직 순종의 길로 끝까지 주의 길로 나아가 순종의 끝자락에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림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끝자락에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기승세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주의 길, 주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준비해 가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고 귀로 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교인 수련회 때 아이들의 얼굴을 보셨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 보셨나 보네, 그죠? 야,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미끄럼틀 타는데 다 까진데도 애들 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은혜의 자리 삼아하는 그 우리 기성세대의 어른들 보십시오. 새벽에 쉽지 않고 에어컨 바람 막 쐬는데 잠깐 나오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또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자리 잡고 일찍 나와서 말씀을 삼아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야 될 것, 여기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걸음이 순종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까지 순종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함께 만나고 누림으로 우리의 뒷발자취, 우리의 뒷모습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과 함께 친히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발자취,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할까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우리 좀 천천히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되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며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완성의 길로 걸어가는 과정인 줄 믿어요.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끝까지 순종의 끝자락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후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순종의 끝자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심령과 가정, 우리의 내일, 우리의 나아가야 될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될 것,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오늘 하루하루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어요. 그 순종의 발걸음 오늘도 내일도 걷게 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